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명과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에게 하신 명령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지만 정작 7일 동안이나 두려워 떨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찾아오셔서 준엄한 경고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한 악인에게 선지자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은 선지자에게도 그 악인을 죽게 한 죄를 물으시겠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아멘. 그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은 그 죄를 선지자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선지자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선지자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또 의인이라도 언제든지 돌이켜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선지자가 가르쳐 깨우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면 의인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는 생명을 보전받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갈 때 선지자가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선지자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해도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고 의인은 말씀을 듣고 의로운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오늘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저 말고 일어나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비인들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22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어요. 사명자는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아무리 분주해도 시간을 내서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뜻밖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막으십니다. 뭘 막아요? 입을 막아요. 아니,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아예 말을 할 수 없게 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는 유다 백성에게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들이 워낙 패역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고 형통해 보일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없는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경고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경고를 받으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가 아프면 내가 여기가 아프구나. 의사를 만나봐야 되겠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좋은 거예요. 통증이 오고 경고가 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안 좋은 거예요? 통증이 없이 질병이 오면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순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아무런 통증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앞에 섰는데 벌써 암이 말기래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기쁜 시간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파수꾼으로서 백성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패역한 백성을 깨우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어때요? 더욱 완악해져 가고 있죠.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영혼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받아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지경, 선교의 지경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악교 수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비전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이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형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늘의 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차장 공사가 안전하게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마음껏 선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또 항암 치료 받고 계신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